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친환경과 유기농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친환경적이고 몸에 유익한 것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을 관리해서 어느 정도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만능 씨앗이라고 불리는 이 줄기세포를 맞아가면서 노화를 막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효과일 뿐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요, 한의학을 연구하시는 그리고 침과 지압을 배우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분 말이 최고의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병을 침과 지압을 통해서 낫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다 보니까 보고서 지압을 해주는데 이 지압을 받으니까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와서 이 침을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저는 침 알러지가 있어서 맞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암기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재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저희 막내딸도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서 듣기만 하고요, 제가 사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드린 몇 가지의 이야기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나 오래 살며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좋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선택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로는 세상의 헛된 세상과 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의 길에는 소홀하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목사는요,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가장은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요, 자신의 맡겨진 직책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요, 이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은 먼저 선택하고 그것에 힘을 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7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요.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또 복음을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며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5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의 장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 58절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없어질 썩어 없어질 혈과 육을 위한 삶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쓰면서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라는 말은요. 어떤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은요. 움직이거나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견실하다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어떤 믿음에 굳게 서서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눈에 시압을 받고 시원해졌다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럼 침을 맞으면 시력도 좋아지나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순진하게. 그 소리에 그렇게 금방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작은 말 한마디 듣고 금방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영재교육을 얘기하니까요. 또 다른 분이 이웃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혹한 거예요.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헛된 영광과 세상 욕심에 유혹이 되고 흔들리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무조건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 이 영재 교육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롭게 성장시키려 하는 이런 어떤 선한 목적, 이런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내 자식은 뭔가 특별하고 내 자식만 높게 만들려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시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부모가 바른 것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만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자녀를 보잖아요. 그럼 내 자식은 다 영재 같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다 서울대 갈 것 같아요. 너무 똘똘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사실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싶어도 저부터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잘한다, 똑똑한다 하니까요.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노력도 안 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학습지나 학원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아유 잘해요, 얘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러면요. 성적과 관계없이 부모는 자기 자식이 똑똑한 줄 알고요. 정말 잘하는 줄만 알고요. 그렇게 맡기고 있다가요. 노력하고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막연한 환상과 어떤 욕심에만 이끌려서 정말 그 시기에 중요한 노력과 인내와 어떤 배움의 자세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성경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받들고 섬기며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또 먼저 남을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최고의 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데만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힘쓰고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겸손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줄 알고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앞장서서 행하고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는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요. 쉽게 빠져들고 흔들리고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않느냐 는 믿음의 성도,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항상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또 더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되 지금까지보다 더 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되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더욱 힘쓰라라는 말은요, 넘치다, 풍부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지나간 것을 자랑하고 또 오늘 내가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결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고 애쓰고 힘쓰며 충성하는 삶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욱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 순례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의 작은 소망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이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충성하고 애쓰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요, 어떤 배인 상처나 고통과 같이 힘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땀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없는 수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들은
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과 육체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핍박과 고난을 함께 받거나 손해나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순탄한 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되어지겠죠. 또 오늘 헛되지라는 말은요, 텅 비고 내용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육적인 눈과 생각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수고가 마치 헛되고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26편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일에 힘쓰며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축복과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 이 뜻과 함께요. 또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현세에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귀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무익한 육체와 욕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수고를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갚아주시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유혹과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함께 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